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오라버니이고 또 마르다가 언니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씁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의 의 중에 누구나 마리아를 먼저 기억하고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고 마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생순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한 그 헌신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헌신적인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이 위중해지고 심상치 않아서 누이들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중한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사랑한다면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머뭇거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자고 할까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친근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형식적인 입술의 봉사로 끝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든 것,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죽음,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수가 가장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악보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배우는 각본을 써준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세워준 캐릭터를 자기 속에 넣고 최선을 다하여 그 각본대로 연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작자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원로 유명 탤런트 한 분이 고백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합니까? 물었더니 대본을 받는 순간 내 속에 내 인격은 다 사라집니다. 대본에 쓰여진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연기할 때, 촬영할 때뿐 아니라 그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나는 모든 생각과 태도와 일상의 삶에서도 그 사람, 각본에 있는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과 그 사람의 성격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진리를 말하면서도 왠지 각본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설교가 있어요.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증거하는데 왠지 자신이 없어 거짓말처럼, 대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연기자들은 꾸며진 허구를 진실처럼 진리처럼 연기해내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오든, 우리가 어떤 찬사를 받든, 어떤 사람들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갖든 그건 내 관심이 아니다. 누가 회복되든, 누가 치료를 받든, 누가 죽었다 살아나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질병 치료보다,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란 말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고귀한 명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믿음직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아들인 나에게 그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하를 받으시고, 주님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옳은 것이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우리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일까? 아주 가까운 예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부부간의 의견 다툼이 생겼어요. 틀림없이 아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옳아요. 그럼 옳은 거 주장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편의 체면이 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겨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내에게 진실을 밝히고 아내를 무참하게 만들고 내가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화해와 겸손, 그리고 내가 지는 편을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내가 옳다, 넌 틀렸다. 내 체면에 이거 져서 말이 되는가? 사실인데, 내가 보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일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숨 쉬고 같이 얘기하고 길을 걷고 학문적 토론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고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다툼이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렸는데, 이게 진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찾고 수정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은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기쁘게 믿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너희에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 하신 거지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왠지 머뭇거리고 무성의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제자들이 더 큰 기적을 목격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그 죽음도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경험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소중한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5절에 보면 마르다가 언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마리아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마리아에게 우선,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에게 보다 더 많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누이들의 표현과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 둘 다 필레오의 사랑, 필로스 친한 친구,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보면 본래 이 세 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건 요한의 기록이. 자,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셨고 누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제와 같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을 오랜 후에 기록하면서 원래부터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아가파오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켜 나 요한이 기록한다, 나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정보다,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익보다, 승리보다, 진실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서운할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찬양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구역의 임원이 되고 기관의 임원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의무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재미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변함없이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적 상태와 수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예수님 잘 알아. 나 장충단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야. 목사님하고도 자주 만나고 난 우리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야. 누구와도 잘 알고 누구와도 잘 알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의 친분, 마치 친목회처럼 애경사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굴만 보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돌로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겨우 여기까지 와 있는데 베다니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고요? 아예 죽을 작정입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도 안중에 없이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는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 가장 곱게 간직해왔던 보배로운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낭비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발에 눈물을 쏟고 향유를 쏟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행위는 수치도 모르는 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평판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한순간도 잃지 말고 사실, 진실, 승리, 이익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교회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고 감동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